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먹지 못해서 마시지 못해서 극심한 이 배고픔이나 목마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이 두 가지는 생존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는 이런 생물학적이고 본능적인 이 배고픔이나 또 목마름 외에도 정신적이고 영적인 배고픔 혹은 목마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리 축구사에 아주 명언으로 남아 있는 게 있죠. 우리 히딩크 감독이 했던 말 중에 나는 여전히 승리에 배가 고프다 하는 말일 때, 또 자유와 민주주의의 목마름 혹은 뭐 사랑의 목마름, 이런 것들은 본능적이다 하기보다는 다분히 정신적인 그런 면이 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목이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밤낮 돈 타령만 하지요. 돈 하다가 결국은 돈 때문에 돌아가 버리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권력의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선거철만 다가오면 이런 사람 중에 간혹은 철새가 됩니다. 그래서 줏대도 없이 당을 옮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종교도 바꾸기도 합니다. 이런 목마름들은 사실 별로 썩 좋은 그런 목마름들이 아니지요. 이런 것과는 다르게 정말 우리가 중요하고 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의 고백대로 한다면 간절히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어떤 앙모,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시편 6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이제 왕궁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반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로 피신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편 63편 제목을 보면 소제목이 위에 있죠.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 그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믿었던 신하들이 배신을 했습니다. 그런 반역과 배신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광야에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었어. 해결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는 지금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먼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3번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주여, 나야 하나님이여, 그런 뜻이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그래서 주여, 주여, 주여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할 때에 기도 인도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3번씩 간절하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기도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른다고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꼭 3번을 불러야, 주님의 이름을 3번을 불러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3번씩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음에 대한 우리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여, 나야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지금 다윗이 간절하게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순간에 얼마든지
물이 없는 지금 광야 아닙니까? 그러니 목이 마르니 하나님 제가 지금 물을 갈망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누렸던 화롭고 영광스러웠던 아름다웠던 그 왕궁 생활, 제가 그 왕궁 생활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그립습니다. 다시 그 왕궁 생활을 갈망합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왕궁에서 맛보았던, 누렸던, 즐겼던 음식들, 먹었던, 마셨던 그런 음료들, 하나님 그게 지금 생각납니다. 내가 지금 그게 막 갈망됩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사랑했던 아들과 믿었던 신하들의 배신의 치를 떨면서 탄식하며 슬퍼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앙모하고 있다고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오로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 되어서 왕궁에 살면서도 그는 늘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의 시편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다윗의 시편들을 쭉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 그런 시에서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찾고 정말 부르짖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길 때도, 어린 시절 사울 왕에게 쫓길 때도 그랬죠. 왕이 되어서 왕궁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간음죄, 살인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 벌을 받을 때도 그랬습니다. 또 이처럼 아들의 반역 때문에 쫓길 때도 그는 여전히 오직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갈망함이 다윗 속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요 하나님의 성전, 이 다윗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시편에 그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있는 참새가 부럽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의 한 날이 왕궁에서 다른 날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한 날 있는 게 더 좋으니까 제발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저는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도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었으니까 왕이 되었지. 만약에 다윗이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면 그런 틀림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에게를 선하게 인도해 주셨고 때로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에게 피할 바위와 요새가 되셔서 그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영혼의 만족함으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입에 감사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복과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의 고백대로 하면 늘 주의 근능과 영광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면요. 내가 간절히 1절에서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되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간절히라는 말은요. 원문의 뜻은 그래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일찍 일어나다. 원문의 뜻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일찍 일어나다 하는 뜻이에요. 이 간절히가. 결국 이 말씀은 다윗이 아침 일찍부터 우리로 말하면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았다. 아침에 첫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진 사람은요. 겨름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는 새벽에 날이 밝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물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처럼 그는 새벽에 일찍부터 물을 찾는, 광야에서 물을 찾는 그 사람들처럼 그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그는 가장 우선해서 먼저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망한다.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를 갈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갈망한다는 것은요. 물이 없는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은 물이 늘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서 막 타는 듯한 갈증이 생기잖아요. 타는 듯한 갈증을 가지고 물을 간절히 찾는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갈증을 고통스럽게 갈증을 느끼면서 물을 찾는 모습. 이게 갈망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 고통스럽게 갈증을 느끼면서 물을 찾는 사람은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렇게 나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절박하게 지금 그렇게 찾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에 앙모한다. 이 앙모한다는 뜻은요,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깊은 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모습.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에 대해서 깊은 가심을 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그 사람을 추구해가는 모습. 이게 앙모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얼굴이 아니에요. 아들도 보고 싶고 신하도 보고 싶고 누구도 보고 싶고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 한 분을 향해서 내 얼굴빛이 내가 그걸 향해서 지금 간절하게 지금 그 하나님을 찾고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간절히 주를 찾되 여호와를 갈망하고 여호와를 앙모합니다. 내 육체가 주님을 앙모합니다 하는 이 세 단어는 결국은 그만큼 다윗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치 광야와 같은 참 척박한 세상 아닙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과 같은 곳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곳이기에 성도들은 광야에서 물을 찾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 대해서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 그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 교회들에게 공식적인 예배 외에는 모든 모임을 지금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부 지침으로 성가대 연습 모임도 가지지 말고 찬송도 크게 부르지 말고 기도도 크게 하지 말라는 그런 세부 방침까지도 지금 정해주고 있습니다. 분명 5달 가까운 이 시간 동안 전국 대부분의 교회가 정부의 방침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방역수칙을 정말 잘 준수하며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흥업소, 여러분 다 저기 커피점 한번 가보세요. 카페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오세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스타벅스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그게 박적박적합니다.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소란스럽습니까? 그런데 한마디도 그런 말 안 하면서 말이죠. 아니, 오히려 정부 방침에 교회가 잘 준수하고 있다, 방역 지침을 잘 따르고 있다 칭찬을 못할 망정 몇몇 교회가 확진되었으나 몇몇 교회가,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어떤 사람들 7만 교회, 어떻게는 8만 교회라고 합니다. 8만 교회 여러분 손꼽았잖아요. 몇 교회입니까? 몇 교회입니까? 그런데 그 몇 교회가 지금 그렇게 했는 것이 꼭 전체 교회가 다 방역수칙을 안 지키고 뭔가를 잘못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교회만 콕 집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교회를 매도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진 것 같아서 정말 속이 상합니다. 청와대 게시판 국민청원에 제가 금방 올라오기 전에 보니까 38만 명이 취소해달라고, 예배 모임 외에 다른 모임을 모이지 말라는 거 취소해달라고 그렇게 청원해 놓았더군요. 다시 몇 달 전처럼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만 다시 드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또 되풀이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참 걱정스러움이,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왜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더 나쁜 상황이 또 계속 지속되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이 예배 회복에 대한 이 갈망이, 다윗과 같은 그런 갈망함이 없어서 정말 예배 회복이 되기를 원하는지만은 정말 다윗과 같은 이런 갈망함으로, 이런 간절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 왔을까? 혹시 부족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된 지난 5달 동안 처음에는 그랬죠. 근데 점점 지나오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이 갈망함이 다른 어떤 날보다 여러분 혹시 더 간절하게 타올랐습니까?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 교회 오고 싶은 갈망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그런 갈망함,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갈망함이 막 속에서부터 막 타올랐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정말 간절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주님이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빛이난 인생의 주님 찾아와 주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내 빈 심령의 주님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 주님 앞에 갈망하면서 간절하게 구해 보았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참 복된 분이시죠. 하지만 만약에 5달이 짧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5달이라는 이 긴 시간 지나는 동안에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배고픔이 점점 약해졌거나 아니면 이런 영적인 갈망함, 예배에 대한 어떤 갈망함, 이 사모함이 어찌 보면 내 안에서 사라졌다면요. 그래서 점점 이런 모이지 않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뭔가 좀 익숙해지면서 내 안에 어떤 영적인 불편함 이런 것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요.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기도해 오지 않는 것이, 말씀 읽고 또 말씀 공부하지 않는 것이 전혀 내 안에 영적으로 전혀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고 전혀 목마름으로 느껴지지 않고 배고픔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아니고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않는 이런 분들이 많다면 그러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배의 온전한 회복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몇 개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배고픔을 느낄 수 없다든지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면 굉장히 병든 사람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갈급함이 당연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 당연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배고픔이나 영적인 목마름이 점점 희박해지고 약해지고 있다면 이건 분명히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역설의 종교입니다. 역설의 종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이 무슨 복입니까? 어휴, 배부르고 등 따스면 이게 복이지.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팔복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언제나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께서 제일 처음에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야 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예배에 목마르고 기도에 목마르고 말씀에 배고픈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간절하게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찾는 사람이 뭡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아닙니까? 다윗은요, 자신에게 반역한 아들이나 배신한 신하들에게 복수를 해달라고, 아니면 벌을 달라고, 아니면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보다는 오직 하나님만 간절히 찾고 하나님만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만 갈망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한 목적이 이제 나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고 간절히 찾았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시금 아들 압살롬에게 뺏겼던 왕자를 회복받았습니다. 압살롬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했던 아들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물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번 사건만 아니라 전 삶을 통해서 그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경험하며 보며 그렇게 살아갔던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복.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경험하며 사는 것. 그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다윗처럼요.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으며 갈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간절히 찾는 성도들이 있을 때에 틀림없이 이 땅의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금 일상의 예복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경험하도록 보도록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나아가 그렇게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람 만나든지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각 개인에게 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경험하도록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다윗처럼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이 시간 우리의 신앙 한번 점검해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앙모하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앞으로는 어디서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또 언제든지 늘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앙모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교회 가운데도 주님의 그 권능과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